제가 예전부터 가졌던 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얼굴이 환해지시는데 어떤 분들은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가 사람을 가려서 임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이 예전에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은혜가 메마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같은 사람도 은혜가 임할 때가 있고 또 은혜가 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생각들은 은혜에 대한 오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 때도 은혜가 부어지지만 믿음대로 잘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느끼는 것과 우리가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의 그런 차이는 왜 나오는 것인가?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은혜를 느끼기도 하고 느끼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마음밭이 은혜를 잘 흡수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음밭이 은혜를 잘 흡수하지 못해요. 자, 이런 일이 요즘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 때도 그러했다.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음성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권세가 있었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강한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리고 많은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 전하시는 말씀에도 은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반발해요. 말씀 듣고 심지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 보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고 바닷가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다양한 것을 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는 네 종류의 마음 상태가 있다고 그랬는데 내 마음의 상태는 현실은 어떠한가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길가 같은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19절에 나오는데요.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좀 무관심한 마음이에요. 말씀에 무관심한 마음. 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곡식밭 사이에 난 길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가지고 반질반질하고 딱딱한 땅을 말합니다. 이런 땅에는 씨를 뿌려도 당연히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겠죠. 그 씨는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가 같은 마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면 전혀 마음속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사탄이 와서 즉시 가져간다 그랬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 같은 마음이어서 말씀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분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길가 같은 마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교회를 이제 처음 나온 분들은 일정 기간 길가 같은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믿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속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일 수 있는데 처음 나온 분을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시거든요.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 주셔서 그 마음이 길과 같은 마음이라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과 같은 마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는 것을 좀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일까 하는 이 의문을 좀 크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시지만은 성경 말씀은 좀 소설이나 신화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창세기 읽어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동성애가 심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불로 심판하셨다 그러잖아요. 아유, 소돔과 고모라가 어딨어? 이거는 다 신화적인 이야기지.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 그 학문이 발전하고 고고학이 발전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발굴하다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발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 무신론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 사건은 이거는 팩트가 아니고 이거는 다 신화적인 허구야.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성경에 이야기하는 사건은 실제 사건이고 역사고 그 장소도 실존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또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다 보면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여리고성에 막혀서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성이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아, 이런 게 어디 있어? 잘 지어놓은 성이 어떻게 그 믿는 자들이 거기를 돈다고 무너질 수가 있겠어? 안 믿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못 믿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현대 고고학이 여리고성을 발굴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파보면 거기 성경에 기록된 그 유적들이 나와요. 여리고성이 나왔는데 그 성이 보니까 바깥쪽으로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성벽은 원래 안쪽으로 살짝 기울어져서 지어놓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 안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바깥쪽으로 무너졌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건축공학적으로.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도 야, 이거 신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성이 반대 방향으로 무너져 내린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이제 하버드 출신의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OX 시험 문제를 내요. OX. 근데 여러 시험 문제가 있는데 OX 시험 문제는 시험지가 이만하지 않습니까? 그 앞면을 다 채워요. 지문이. 이만큼 긴 지문인데 거기 내용이 다 맞으면 O요. 연도 무슨 단어 하나라도 틀리면 X예요. 정말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 문제, OX 문제를 푸는데. 몰라요. 하버드 대학에서 그런 시험 문제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 말씀은요, 상당수 예언이 들어있어요. 예고의 말씀. 그 많은 예언들이 다 맞으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일 거고 하나라도 틀린 게 발견되면 성경은 전체적으로 거짓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싫은 마음을 갖고 있는 안티기독교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학자들, 뭐 유명한 분들이 성경의 예언이 틀린 게 어디 없나 발견해내려고 애를 썼어요. 발견해냈을까요? 발견해내질 못했어요. 지금 성경의 예언들이, 구약의 예언들이 안 지켜지고 성취가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약의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거 하나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성벽이 돌로 지어졌는데 돌 위에 돌 하나 올려져 있지 않게 다 무너질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확히 40년 후에 로마 황제가 보낸 티투스라는 장군이 있어요. 역사에 나옵니다. 그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다시는 이 백성들이 로마에 반역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무너뜨렸는데, 성전도 무너뜨렸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져 있지 않게 다 밀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무너뜨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검증해 보지도 않고 의심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에게 일단 덮어놓고 믿어보십시오 라는 말도 하신다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따지면서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세요. 성경을 정말 연구해보고 진실을 찾아보면 부활이 거짓됨을 입증해 보려다가 믿게 된 그런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경의 내용이 진실인가 아닌가 합리적으로 검토해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응답이 되었어요. 아직 하나 성취 안 된 거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이건 시간이 지나봐야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성경의 말씀이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실성을 받아들이기 아직 좀 어려워하는 그런 좀 아직 굳어진 마음이 있는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경의 말씀 내용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다. 돌짝밭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밭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흙인데 밑에 돌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뿌려져도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고 말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의 의미를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0절, 27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보면 이 돌짝밭 같은 신앙인의 특징은 말씀이 주어질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곧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 돌짝밭 같은 신앙인은 쉽게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쉽게 넘어지는 감정적이고 기복이 심한 뿌리가 없는 신앙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돌짝밭 같은 마음 상태인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들을 때 좋아해요. 그런데 작은 것에 시험이 들어서 신앙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하는데 조그만 어려움에 그냥 휙 하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어떤 분은 왜 이 교회는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하면서 그냥 시험 들어서 휙 나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왜 나에게는 직분을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시험 들어서 휙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좀 놀랐어요. 왜 선교사들을 돕느냐, 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막 후원금을 보내고 싫다 그러고 휙 떠났어요. 다양하시더라고요.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 시험 들고 흔들리고 이 기복이 심한 사람의 마음 상태가 돌짝밭 같은 마음 상태. 믿음이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없어요. 믿음은 깊이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돌은 뭘까요? 돌짝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돌이 뭘까요? 그 돌은 우리의 자아입니다. 자아. 우리 옛자.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강해서 자아가 강한 사람은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신앙의 뿌리가 깊지를 못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금방 시험에 넘어져요. 오늘 우리 안에 강한 자라고 하는 돌덩어리가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아가 좀 부스러지기를 바랍니다. 그 자아의 돌이 뽑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좀 들어와서 뿌리 내려서 깊이 뿌리를 내려서 상록수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2년, 3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상록수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같은 믿음, 마음밭이 있다 그랬어요.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의 사람은 세상적인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13장 7절에 보니까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진다. 그런데 뭔가 씨가 이제 자라는 것 같은데 가시떨기가 그 자라는 것을 막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해석을 보면 32절,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의 사람은 뭔가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다가도 두 가지가 가로막는데, 염려, 세상적인 염려, 또 하나는 재물의 욕심. 이 가시떨기가 믿음을 콱 하고 가로막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마음밭의 사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죠. 돌짝밭하고 가시떨기밭은 좀 달라요. 돌짝밭은 아예 뿌리조차 못 내리는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시떨기밭은 일단 들어갔어요. 믿음이 뿌리도 내리고 믿음이 싹도 나고 줄기도 나고 잎도 나고 자라요. 근데 이 가시떨기밭의 특징은 열매가 안 맺혀요. 뭔가 자라다가 탁 걸려요. 뭔가 자라다가 탁 걸려요. 뭐에 걸려요? 가시떨기에 걸리는데, 가시떨기가 뭡니까? 세상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 따라하세요. 세상 염려, 재물의 욕심. 이 두 가지가 믿음이 자라는 중에도 탁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 가지 이런저런 걱정, 근심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믿음을 죽이는 독이에요. 독. 걱정이 많아지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이 반대 관계, 기란 관계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자꾸 이런저런 염려가, 밤에도 잠을 못 자면서 이런저런 염려가 자꾸 사로잡히게 되면, 마귀가 가시덤불을 뿌렸구나, 내 마음 안에 마귀가 지금 가시 독초를 내 마음에 뿌렸구나 생각하고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많아지면 믿음은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어떤 염려가 한 주간 있으셨습니까? 그 염려의 가시덤불을 뽑아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가시덤불이 뭐라 그랬어요? 재물의 욕심. 재물의 욕심이라는 가시덤불이 믿음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고위 관리에다가 부자에다가 종교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무 훌륭한 신자가 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가시덤불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재물의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는 재물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것은 뭐예요? 재물을 하나님 다음으로 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재물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뭐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재물이 필요한 거 아시지만 재물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밑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믿음을 갖는데 실패했어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변호사님이 있어요.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변호사 월급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 나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분이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담보로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걸로 안 돼가지고 처갓집에서 돈을 빌려다가 또 주식 쭉 투자했어요. 그걸로도 모자라가지고 자기 아는 친구들 다 연락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투자가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완전히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고, 경제 파탄만 아니에요. 관계가 파탄됐어요. 뭐 가족들이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돈 욕심에 완전히 막 미친 듯이 가니까. 그리고 믿음도 정말 무너져 내리는 어려움을 겪었어.
노라고, 자기가 돈 욕심에 무너졌노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SBS에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오래전에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경식 PD가 취재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건지 이제 한 사람이 그걸 보여주는데 딱 하니까 2시간에 30억이 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PD가 자기는 300만 원을 거기에 이제 그 취재 자금을 가지고 넣었더니 그것이 뭐 어마어마하게 7배인가 다 금액이 불었어요. 자, 여러분이 그런 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취재했으면 여러분 거기에 들어갈 것 같으세요? 안 들어갈 것 같으세요? 코인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PD는 투자를 안 하기로 그 취재를 하면서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뉴스에 나왔는데, 왜 당신은 그 당시 그렇게 2시간에 30억을 버는 그 코인에 당신 그 세계에 왜 안 들어갔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걸작이에요. 그 세계의 맛을 들이면 정상적인 삶은 다시는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욕심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사람은 망가집니다. 하나님 믿혀야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지요.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밑으로 둬야 됩니다. 돈 욕심이 하나님보다 더 큰 욕심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삶도 무너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혹시 염려라는 가시덤불, 돈 욕심이라는 가시덤불이 마귀가 뿌린 것들이 콱 내 마음에 있다면 오늘 그것들이 뽑혀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밭이 나옵니다. 좋은 밭. 네 번째로, 좋은 밭은 말씀을 받아들여 열매 맺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좋은 땅의 특징 23절에 보면 나와요.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좋은 밭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깨닫는 것, 깨닫는 마음 밭이에요. 그리고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니 그랬어요. 깨닫는다는 것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의 마음밭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깨닫고 지켜서 열매 맺는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아는 것으로 만족을 해요. 어떤 분은요,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는 것, 많이 알고 있는 것에 전혀 감명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많이 알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늘 매일매일 써요. 그리고 외웠어요.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성경 지식에 정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 말씀을 지키느냐에 관심이 있으세요. C.S. 루이스가 그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여러분 이 책은 하나 집에 사놓을 필요가 있어요. 혹은 마귀의 지령이라고 책 제목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믿는 자들을 시험하느냐, 다양한 사례를 거기다 모아놨는데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노 신사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기독교 서적을, 불신자입니다. 기독교 서적을 읽게 되었어요. 읽어보니까 너무 합리적인 거예요. 너무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근데 시간을 대보니까 11시 59분이에요. 먼저 밥이나 먹어볼까? 밥을 먼저 먹어야겠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생각해보자 하고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나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식곤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른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종교를 가져?
에이 피곤하니까 일단 집에 가서 좀 쉬고 다음에 생각해 보자 하고 그 이제 신사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귀가 그 모습을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알기만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쌓아두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아이고 성공했다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지켜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순종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을 좋은 마음밭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나 보면 요즘 나는 은혜 못 받는 상태에 있어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는 늘 임하지만 문제는 우리 마음밭에 따라 은혜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마음은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요? 혹시 너무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딱딱한 길과 같은 마음인가요? 혹 잠깐 은혜 받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돌이 꽉 들어차 있는 돌짝박 같은 마음은 아닌가요? 은혜 받고 믿음이 좀 자라지만 뭔가 자라다가 탁 걸리고 자라다가 탁 걸리는 가시덤불에 가로막힌 마음밭 상태는 아닌가 돌아보십시다. 오늘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 되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데 좋은 마음밭의 상태는 부드러운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말씀이 쏙쏙 들어가는 마음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려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 상태가 마음이 부드럽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자꾸 딱딱해져요. 자꾸 굳어요. 몸도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은 더 굳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셔야 됩니다. 깨트려 주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분들 성령님이 마음을 보들보들 부슬부슬하게 만들어 주셔서 말씀이 쏙쏙 들어가는 좋은 밭의 마음 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인 말씀을 하나씩 두 개씩 지켜서 30배, 우리는 뭐 당장 30배는 안 될지라도 5배, 10배 순종의 열매가 맺히는 좋은 마음밭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내 마음 상태가 신앙 상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외모에 대해서는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는데 마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내 마음을 늘 주님 앞에 좋은 밭으로 기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밭의 상태가 신앙의 상태를 결정하고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마음밭의 상태가 새로워지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